밖을 보면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에 녹음이 짙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 차량 운행할 때도요,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보면은 녹색이 푸르게 변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집에서 몇 주 전에 구화했던 병아리들도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정말 춥지도 않고 또 너무 덥지도 않은 예배들이 참 좋은 이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명 한번 찬양할게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대로 이 사명 같이 감당하시고요, 사명 감당으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91장 힘차게 찬양하도록 할게요. 참 비결을 주여 함께 합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정돈하시면서요 찬송가 621장 1절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참된 결단이 서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35번입니다. 135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김진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무한대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고 이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그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한 주간도 복되게 살아온 시간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묵은 짐을 내려놓습니다.
매여 있는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죽어져야 한다면서도 돌아보면은 죽은 것보다는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여나 우리의 잘못된 은행 심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일은 없었는지 기억되게 하시고 회개할 때에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깨어지고 달라지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주님께 구속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행편처지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신 일꾼들마다 또 맡겨주신 귀한 사명대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 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면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 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속의 남녀 성교회 많은 기관들마다 또한 계획된 일들 이루어갈 때에 이를 통하여서 우리 기관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크게 쓰임받는 많은 기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춤거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이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일어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처소 발걸음이 머무는 곳곳마다 기도줄 놓지 않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내 영적인 내공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내 제자로 삼으라 싸우니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의 정인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믿음의 근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국내외 해외 또 선교 지역에 우리가 기도로 헌물로 도울 때에 그 사역지가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시고 많은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크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했습니다. 쓰임받는 교회는 성장된다 하였습니다. 쓰임받는 교회 속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진다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줄 놓지 않게 하시고 내 은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변질되고 황무해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권위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주님 멀어지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뜻을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강단에 십자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강단에 주님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천만여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역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그런 교회들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도 육신도 고통해하고 아파하는 자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낫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이 좋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시는 사자 목사님의 목회 사역의 동력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생활 속에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한 날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로 안식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 교독에서 봉독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신동훈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가나로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사사롭게 지고 나를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이 광야를 지나며 이 가사 안에 우리 그동안 우리 신동훈 집사님의 그 힘들었던 그 광야의 시간들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그런 간증을 담아서 올려드린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광야를 지나는 인생으로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 그 이끄심 앞에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한신 가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기쁨과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록이 짙어가는 5월 마지막 주일이죠. 곳곳에 보면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합니다. 교회 화단에도 보니까 수국도 피었고 장미도 피었고 그리고 텃밭에 심었던 고추나무도 꽃을 피우고 토마토에도 꽃이 피어났습니다. 또 이름 모를 풀에서도 꽃이 피었어요. 꽃을 보면 어떠세요? 아름답죠? 미운 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꽃보다 더 아름다운 분들이 계세요.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송도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떤 꽃이 피었는가? 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할미꽃도 예쁜 법입니다. 대중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안치환 씨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죠. 5월이 가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부모와 자녀들에게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뭘 안다는 걸까요? 먼저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몇 주 전에 텃밭에 심었던 고추에서 꽃이 나고 토마토에서 꽃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는 꽃만 보고서는 이게 어떤 나무인지 알지 못했는데 제가 심고 보니까 이것은 고추나무 꽃이구나, 이거는 토마토 꽃이구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런 꽃이 있어요. 봄에 피는 백꽃과 사과꽃이 그렇습니다. 생긴 것도 비슷하고 색깔도 똑같아요. 나무만 봐도 잘 알지 못하고 꽃을 봐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수농사 하시는 분들은 나무만 봐도 대번에 알고 꽃만 보더라도 확실히 구분하시죠. 그런데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나무 열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사람도 그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왔는지 이 사람이 맺은 결실을 보면 알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던 그 사람을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거는 예수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 예수가 귀신 들려서 귀신의 조종을 받아서 그런 거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모독하는 일을 두고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말대로 정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너희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던 자들이 있던데 너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더냐? 그때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칭송을 하더니 왜 내가 귀신을 쫓아낼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권세라고 그렇게 폄하하느냐? 만약에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이 물러갔다고 너희가 믿기만 한다면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터인데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텐데 하시며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저질렀던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너희가 알기나 하느냐?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모독하는 죄는 어떠한 경우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죄만큼은 너희가 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니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나무는 나무의 종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완벽한 존재, 완벽한 나무인데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교만이 싹트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격가지를 저 어둠의 자리로 뻗쳐나가다 보니까 양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햇볕도 쬐지 못해서 부실한 나무가 되고 결국에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제대로 된 나무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경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만큼 더 제대로 된 나무가 또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너희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너희 스스로 우리는 잘난 사람이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위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나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다라고 한다면 너희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면 장차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하지만 너희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세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옛말에 싹수가 노랗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싹수를 보면 이 사람의 장래를 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싹수를 보고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싹수가 노랗기 때문에 어차피 내버려둬도 떨어지는 인생이야,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싹수가 노란 저 사람까지도 살리는 데 있으십니다. 저 사람도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양옆에 2명의 강도가 함께 달려 있었어요. 이들을 대하시는 모습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셨는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꺼져가는 그 인생까지도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들은 물론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둘 중에 한 죄인은 마지막에 진솔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을 했던 거죠. 저는 비록 악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래서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도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 순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러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에게는 이 강도 역시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강도가 구원받은 사건을 두고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십니다. 지금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복이지, 세상 향락에 취해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앞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자, 찍혀 불에 던져질 자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욕설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독사가 사람을 물면 어떻게 돼요? 독에 따라서 사람의 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그 독이 강한 그 뱀에게 물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의 행실이 바로 이 독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너희의 악함이, 너희의 말이 여실없이 너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니라. 너희의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들을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너희가 내뱉은 독설이 사람을 물어뜯고 죽이고 있으니 독사의 자식이라 표현을 하신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만들었던 규율은 또 어떻느냐? 율법을 잘 지켜보겠다고 만들었지만 그것이 올무가 되지 않았더냐? 뱀이 ጧ리를 틀어서 먹이의 숨통을 옥조이듯이 너희가 만들었던 그 율법의 규율들이 사람들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는 거죠.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 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악의 대명사로 독사의 자식으로 비유하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쉽게 정죄를 했습니다. 그것도 율법의 잣대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율법을 폐기하시고 새로운 율법을 주셨는데 그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시한 새로운 판단의 기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한 예를 보겠습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에 따르면 가늠한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왔던 이 여성에게 찾아와서 돌을 집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율법을 따라하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내리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기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은 그 길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이 여인을 죽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비록 죽어야 마땅할 죄를 지었던 여인이지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가서 다시는 범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성경에는 이 여인의 다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죽음에서 다시 살게 된 이 여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었던 이 여인이 용서를 받고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일평생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가 보여야 할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먼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라고 했는데 내 안에 선을 쌓고 선한 것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선한 사람도 그냥 선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선한 사람도 악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복종시키면서 악한 생각을 비워내고 또 비워내면서 그 비워진 자리에 선한 것들로 채웠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겹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내기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렇게 상황과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짓는 것이 죄입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인데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서 떠나 계시는 게 아니에요. 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행복한 인생, 행복한 동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행복한 동행을 해나가시는 우리 한신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했어요. 악한 것을 내는 사람, 내 안에 쌓여 있는 이 악을 드러내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언제 나오던가요? 주로 화가 났을 때 튀어나옵니다. 평상시에는 나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말을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나도 모르게 그런 독설들이 내 입에서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쏟아내고 나면 어떠시던가요?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왜 그때 참지 못하고 이 말을 했을까? 그런데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내 안에 솟구치는 분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합니다. 악한 권세는 우리 곁을 늘 호시탐탐 누리고 지켜서 있으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작전을 구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역시 평범한 작전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악한 권세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만한 것으로 맞춤식으로 공략합니다. 각각의 사람에게 맞춰서 가장 약한 방면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물질이 약한 사람에게는 물질로 공격해 오고,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을 치고 들어오고,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그 명예의 유혹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이성에 약한 사람은 그 이성의 유혹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법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12장 9절 말씀 같이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하반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 역시 바울의 고백으로 사탄이 침투해 들어오기 쉬운 그 연약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복음의 역사로 채워서 약함이 도리어 강함으로 바꿔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36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는 너희가 했던 말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무슨 무익한 말은 뭘 얘기하냐면 대수롭지 않게 던진 말, 별 의도 없이 나는 생각 없이 던졌던 그런 하찮은 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계수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왜요? 무심코 내뱉은 그 말에도 힘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죽이는 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입술에 파수꾼이라도 세우셔서 내 입술을 간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말의 위력을 인지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그리고 무책임하게 말을 던지며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 때문에 주변에 힘들한 지체가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서 귀한 상급을 받지 못한다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귀한 상급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손을 갖다 대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제 말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사람을 살리는 생명 살림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입술이 힘들어하는 지체를 돌보고 세워주는 위로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입술이 살아계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입술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살림꾼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열매를 보면 압니다. 우리는 입술의 열매로 의로운 자도 될 수 있고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또 찾아오겠거니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당장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지금 당장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악한 행실이 있다면 떨쳐버리시고 정죄함을 받던 자가 의로운 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게 진짜 멋있는 신앙인의 자세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지금 당장 내가 이 말씀 붙들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받은 은혜대로 내가 결단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멋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을 고치고 바꿔진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그렇게 입술마다 진실한 말,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한신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에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흘러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산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입술에 맺는 열매를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왔습니까?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코 던졌던 그 말을 받았던 사람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돌아봅니다.
우리 한신의 모든 백성들 우리 입술의 열매를 잘 간직하여서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살림의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온 백성들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정성들을 마음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주정의 예물로, 비전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담아서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친정아버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나에게 있었던 그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치유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범사에 감사드리는 모든 제목들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쓰이는 곳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로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손길로 이 물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내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내 입술의 열매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몸에 질병이 있는 자들 있습니까? 믿음의 마음을 담아서 그 환부에 손을 올려내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더럽히는 모든 악한 곳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선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시다. 네, 이번 한 주 동안도 오늘 주신 말씀 잘 간직하여서 입술에 선한 열매 맺어 나가는 우리 한신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분들이 계셔서 이 시간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평숙 집사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김영채 우리 성도님, 저 멀리 목포에서 우리 따님 집에 오셨다가 아버지 집에 오셨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채 우리 어르신 잠깐 일어나실 때 따뜻한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주 안에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최상준 집사님, 그동안 우리 골절로 인해서 어깨 수술을 하셨는데 오래간만에 또 회복하시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최상준 집사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더 건강하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박경희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박혜경 우리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함께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우리 찬양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예배 마치시고 목양실로 오시길 바랍니다. 교회 광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께서 임하신 날인 절기인데, 이 성령 강림 절기 동안에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강해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끝이 납니다. 지난 우리 사순절 때 중간부터 했기 때문에 내일이면 딱 그 중간까지 다 가거든요. 그래서 마치고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다시 민수기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8장인가요? 그때까지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사순절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 이어서 민수기 강해 이번 주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시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또 내일은 온 가족 올삭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우리 자녀들을 함께 잠을 깨워서 첫 번째 달, 우리 6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특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휘자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민교회 담임 목사 취임 일정이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6월 13일 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베드로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석자리에 앞에 모이셔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새가족 교육이 마친 다음에 지난주에 모였던 우리 선교위원들 잠깐 기다리셨다가 저와 함께 그 사역들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새가족 교육을 먼저 하고 그리고 선교위원들 만남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
하시고 내 모든 언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우리 입술의 열매를 함께 인식하면서 선한 열매로 맺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